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해답이십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상승되었다는 사실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전 신분은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우리의 현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에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어의 변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가? 인류는 왜 그렇다면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를 18번째 문답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름.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언급되는 신학적인 언어 중 가장 의미 깊고 확고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죄책은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돌려줘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죄책입니다. 죄책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정의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칼빈의 신학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 즉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우리도 엄격히 말하면 장로교의 효시인 칼빈의 후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책에 대해서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이 우리에게 미쳤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책을 안게 되었다.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요, 이와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이 없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책,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죄책은 다름이 아닌 쉽게 해석하면 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에 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택권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제가 자유의지하면
아래 해석 부분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의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오직 모든 생명체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 짓지 말도록 마치 리모컨 컨트롤을 손에 쥐시고 죄된 길로 가지도 말도록 꾹 눌러버리시지?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할까봐 기독교 교류 강좌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없는 짐승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실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유의지를 받지 못한 짐승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실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을 보잖아요. 짐승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보다 못하다고 하지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못 사용한 것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는 인생을 펼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남기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배필인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죄의 시초인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원죄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원죄하면 아래 해석 부분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절대금지 명령을 어긴 것, 이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 칭한다. 오리지널 신, 영어로 해석하면 그냥 금방 이해가 좀 쉽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편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편이 좋아도요, 아담도 죄를 범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우리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원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원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죄의 결과로 인한 죄값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결단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원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했지요?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가득하다, 뭔가 꽉 죄가 가득 차 있다. 언젠가 전라북도에 한 추어탕집을 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좀 이게 혐오스러운 그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두부에 미꾸라지가 가득 들어가 있는 그 요리를 잘 잘라서 주는데 제법 맛있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뜨겁게 달군 솥단지에 미꾸라지를 넣고, 미꾸라지가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때 그곳에 생두부, 찬 두부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찬 두부 속으로 빼곡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요리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아마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선한 생각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뭔가 더 주고 싶고요, 더 좋은 것을 좀 안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부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누구를 만날까? 요즘 들어서는 정말 제가 휴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더 기도도 깊이 하고 성도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붙잡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혼의 휴가를 보내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1년 365일 동안 영혼의 휴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적의 장소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이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밥맛 엄청 좋으실걸요? 많이 드셔도 오늘 새벽부터 저는 수예배 헌신자들에게 절대 많이 드셔도 살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 더위에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지쳐 있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피로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죄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도전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분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원죄에 대해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신학자인 칼빈, 종교개혁의 완성자의 장로교 효신 칼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언급하게 될 텐데요. 원죄에 대해서 칼빈은요 너무 명확하고 시원스럽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원조였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 본성의 뿌리이므로 그의 타락 안에서 모든 인류는 부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불행과 멸망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을 파멸로 빠뜨렸다. 그렇습니다. 이 원죄의 원죄. 그런데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지칭하는 원죄 이후에 원죄는 과연 어떤 죄를 우리가 갖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actual sin,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자범죄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범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특히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참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자범죄 생각하고 자범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현장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각종 더러운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불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다. 이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죄와 자범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19번째 문답입니다. 우리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읽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한 비참함은 성경이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패러다이스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자, 쫓겨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쫓겨남을 받은 에덴 동산이 그리울까요? 그립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들은 전성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성기에 대한 아쉬움이 엄청나게 클걸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전성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 대해서 늘 빈번하게 말합니다. 아,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여기가 낙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처럼 뭐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좀 시달릴 때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다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낙원이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성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은 그 천국을 향해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도 인생을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에는 헬라인들이 등장하는데 헬라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돈이 많아도 헬라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건강해도 헬라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높은 지위를 가져서도 헬라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서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최고의 비참함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졌던 우리였는데 이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도록 우리에게 20번째 문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역할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현재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가르쳐주는데 대단히 흥미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엔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값어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경신교회 여성도님들처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회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좀 교회에 관한 그런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거듭거듭 참석해봤던 아니 한 번만 참석해봤던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경신교회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청년이 됐을 때도 경신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은혜 받도록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풀어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사실적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요,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주신 것 알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죄를 가지고 죽어갔던 한 사람 강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이신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이요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소유하게 됐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만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적용됐을까? 이 말씀을 받았던 야고보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이 뭔 줄 알아요. 가난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이전에 좀 다들 가난하게 살 때 가난이 뭔 줄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아이들은 가난이 뭔 줄 모르니까 밥에 먹을 양식도 없었단다 그러면 아이 마트에 가서 라면 사다 먹지, 빵 사다 먹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믿음의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없으면요 각종 세상의 어떤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은 도대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멘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족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만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하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펼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